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한 곳에 모여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무엇했나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성령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을 무엇으로 책망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나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주종 관계가 분명히 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성도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옛날 어떤 드라마 보면 보고 또 보고라는 아주 히트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짝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몰라보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매료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굴복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아,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것을 알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전에는 숨어있는 자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각양 나라의 말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니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술에 취한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성령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 재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부르심을 보라. 훌륭한 사람 있냐, 잘난 사람 있냐, 똑똑한 사람 있냐, 대단한 사람 있냐.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낮추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어떤 사람 부르셨어요? 어부들 부르시고 세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은 업으로 금을 짓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복음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목요연하게 쓰여져 있는가. 우리처럼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학교 문턱도 못 넘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글씨를 모르는 까막눈이라서 그의 제자가 받아 적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참 교육받지 못한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죠. 저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 복음의 능력은요, 그 사람의 지혜, 학벌, 공부한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생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생일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니 건물에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건물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가.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 깍쟁이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 얌체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더 독하게,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사람 수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자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광고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고판이에요. 광고판이에요. 어떤 회사 광고를 하는데 공항을 가다 보면은 그 광고판 하나가 수십억, 어떤 건 100억짜리 광고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고판이 쫙 있는데요. 거기 광고판이 지저분하고 다 터져가지고 깨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누구 욕해요? 저 회사 욕하죠. 저 비싼 광고판 관리도 안 한다고 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광고판인데 하나님의 광고판이 너덜너덜해지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서로 나누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공산당이라고 하죠. 공산당.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선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보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강화도의 교인들 이야기 그 전편에 있었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 받은 성도가 내가 땅에서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집에 있는 종들, 노비 문서들 가지고 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 다 불러가지고 이 종문서 다 불태우고, 그리고 너희는 자유자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마님 그 은혜 감사하니 이 집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해서 다 교인이 되고, 그리고 강화도 교동에 있는 교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한 사람이요, 그 교동섬 전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주인이고 다 돈 빌려서, 그래서 그 섬 사람들, 그 집주인 한 사람한테 다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교동이었는데요. 그 집주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빈 문서들 다 태워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내가 믿음으로서니 이 빈 문서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너 가져와. 하나님 나누라고 했잖아. 너 많이 있으니까 가져와. 이것이 아닙니다. 그건 공산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내가 쓰고 넘치는 것들을 나누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다 내다 주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집에 곳간이 그냥 텅텅 비었는데 빚 얻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온 가족이 다 상의하고 동의해서 그래서 헌금 드려야 됩니다. 혼자서 은혜 받았다고요. 적금 통장 딱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하면, 그러면은 짝꿍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잖아요. 오해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누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그건 역시도 서로 합의하에서, 그래서 맨정신으로 드려야죠. 맨정신으로 드려야 되고 철저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 4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아침이 첫 시간이 아니라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데요,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는데, 제9시라고 하면 정오,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선 성전 미문 앞에 놓고 구걸하게 만듭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할 때 이 미문은요, 아름다울 미 문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 영어 성경을 보면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문에다가
금박지로 쫙 금을 붙였습니다. 금을 붙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이 성전문을요 가장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도요 어디를 제일 많이 신경을 쓸까요? 현관을 제일 많이 신경 씁니다. 왜 그러냐? 그 집의 얼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재건축된 성전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데요. 그러니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또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관리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잘 통치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니 성전을 멋들어지게 져놓으면은 아마 협조를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온갖 세금과 그리고 고열을 짜내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고요. 그리고 그 성전문에다가 금을 그냥 쫙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는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 미문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갈 때요, 번쩍번쩍한 그냥 멋있는 옷을 입고 그냥 옷에다 수술을 잔뜩 치장하고서는 성전문으로 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종교적인 의의에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 가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다 있는 거예요? 거지들이요,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제 거지가 이제 구걸을 하면 거기다가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하나님 날 택하셨어. 그래, 너 먹어 하면서 아주 그냥 뽐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 예?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티를 내는지요. 아주 그냥 티를 있는 것 내면서 보시오 그러면서, 그러면 누구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다고.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어디서 해요? 기도해도 광장에서 기도합니다. 나 기도 좀 한다고. 그러니 뭐 기도회 한다 그러면서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이 회치할 무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후손입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고 그러세요? 골방에서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광장에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슴 아파서 슬퍼서 신음을 내면서 눈물을 흘 때 그 눈물의 의미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의 그런 구원에 대한 것을 뽐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근데 그 주변에 또 거지들이 잔뜩 모여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화려한 옷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다 어때요? 사실은 쌤쌤입니다. 쌤쌤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높은 곳만 바라보면 자기는 거지 같습니다. 또 낮은 곳을 쳐다보면 자기는 뭐 같아요? 한없이 높은 것 같죠. 서로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는 거룩한 적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는요, 거기서
구걸하는 거지와 다를 것 없는 그런 궁색한 모습이 인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성전인데 여기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하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것 좀 줄라나 보다. 그렇죠?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예, 조금씩 틀려도요 다 어떤 뜻은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 예수님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 다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저 어둠 속에서 그래서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가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죽을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나를 봐라 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보라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부자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다 번영하고 잘 돼서 나를 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외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였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려한 옷을 입고 구제하면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한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예배한 건가요? 예배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요 아테네에서 하도 호되게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나의 백성들이 많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 우리 성도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자입니다.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면 되느냐? 사지를 선포하면 됩니다. 주인, 죄인, 죽음, 그리고 주인. 쉽잖아요. 그렇죠? 사지.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전해보면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러한 방법이 생각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모르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의 죄인이냐?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요. 이것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인간이 주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세요.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쓰레기. 근데 그 플라스틱이요, 재활용이 되느냐? 40%뿐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배출할 때도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추장 퍼가지고 쓰고, 그리고서는 그 남은 통 재활용한다고 재활용통에 넣으면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고추장이 묻어 있으니까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물로 다 닦아가지고 설거지를 해서 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 이 페트병도요, 그냥 뚜껑만 따가지고 버린다고 재활용이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라벨도 떼야 되고요. 그리고 병뚜껑하고 병뚜껑 따면은 밑에 또 하얀 플라스틱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떼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잔 마시고서는 그냥 재활용통에 넣는다고 되지 않고요. 그걸 닦아가지고 물로 헹궈가지고 집어넣어야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재활용이 되지 않아서 60%는 다 이게 어디다 묻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다가 많이 팔아먹었는데요. 중국도 환경오염이 심해지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다 팔아넘기는데요. 동남아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도루 가져가라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거기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가요, 이 쓰레기로 천지가 돼버린 것이 이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는요, 이 중장년 시대는 그냥 어찌어찌 살겠지만 우리 자녀들 시대, 우리 손주들 시대에는요, 정말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돼버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되면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욕심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SK 그 최태원 회장님이 감옥에 갔다가 그 친구 목사님 전도해가지고요. 그래서 회심하고 성격책 들고, 예, 출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쇼하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출소하고 나서 실제로 그 SK 그룹에서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요. 지금 프로젝트를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큰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걸하고 있는 이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속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백성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또 두 번째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증거되어지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며 사시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요. 누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낫다 그러고요.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됐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서 뭐라고 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손 든다는 거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능력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뭐 하나님 멱살 흔들어가지고 받아낸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와 같이 풍성하게 드러나며 나타나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복음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